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격 유형을 알기 위해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은 어떤 부류들이 있겠죠. MBTI 아니면 애니어그램이나 디스크 같은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나는 대충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안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교회 안에 동일한 이 부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부류가 있는지 오늘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전체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3장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또 어떤 크리스천의 유형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함께 좀 공부하듯이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건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무리, 어떤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두 번째로 기록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그리스도인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어디냐? 바로 1절에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그러면서 회당이라는 장소가 있고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병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반응은 어떠한가? 2절에 함께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특별히 주일날 안식일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고발하려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는 이러이러 해야 되라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배팀 안에서도 요즘에 이렇게 또 비대면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화면이 잘 나가고 있나 거기에만 너무 집중하는, 물론 그 팀들은 준비해야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계속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 않는 모습만큼 위험한 모습이 없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찬양팀은 찬양하는데 화면에 너무 자유로움이 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 예배 인도자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는 또 오른쪽 박수 치고, 또 왼쪽에 있는 팀들은 왼쪽으로 박수를 치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보는데, 그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과 진정 또한 자유함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불의인 것을 볼 수 있죠. 4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동일한 선상 안에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인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의 모든 행동과 말들은 바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섭지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지금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로 인해서 또 마음으로 인해서 행동까지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판단력이 별로 없고요. 성경적인 옳고 그름, 율법과 말씀은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노하셨다라고 합니다. 완악함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특별히 비판의 영이 강하죠. 동일한 내용으로 누가복음 6장 11절에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분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항상 교회 안에서 꼬투리 잡기도 하고 틀린 것 없나 지켜보는 대표적인 사람. 그런데 또 말씀도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빗대어서 율법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 말씀으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흠보려는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첫 번째 부류인 바리새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결과는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 땅조차도 행동주의파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몇 사람들과 함께 공조해서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책 잡으려고 시기하고 같이 또 마음의 완악함으로 같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떤 영혼에 대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높은 자리에 있고 또 교회에서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 말이고 법인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신념과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예전의 교회 안에도, 또 앞으로의 교회 안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서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더한 교회법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 정치를 이끌려고 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정치라는 타이틀로 교회 안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을 못 바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에도 이들만큼은 잘 안 바뀌는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처럼 마음에 완악함이 있고 말씀도 알지만 말씀보다도 사람들을 말씀에 빗대어서 율법적으로 충고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못 바꾸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억지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또 성품, 성향, 또 예수님의 열매들이 전혀 억지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안에서 많은 문제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5절에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정말 슬픔과 또 아픔의 마음으로 탄식하시고 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를 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화를 내는 몇 번의 장면들이 있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향해서 성전의 원래 본질에 벗어난 행동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화를 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에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들의 특징이 은혜보다도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은혜 가운데 더 있는가, 아니면 율법 가운데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아프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나는 말씀으로 오늘 혹시 교회를 비판하지 않았는지, 오늘 내 예배를 찬양 인도자는 왜 그랬어, 또 설교자는 왜 그랬어라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다른 표면적인 것들,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대상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7절에 보면 큰 무리,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8절에는 많은 무리, 또 9절에서는 무리, 또 10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유형은 바로 첫 번째가 바리새인이었다라면은 두 번째는 무리 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장소와 사건이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여러 군데가 있죠. 여기도 갈릴리, 아니면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7절과 8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여기저기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찾아오는 이들을 향해서 대표적으로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의
사람들의 반응이 또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10절에 보면 왜 예수님을 찾아오는가? 그것은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터치하려고 만지려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때로는 축복을 주셨기에, 때로는 내 삶에 가난으로 고생했던 자들이 또한 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또 많은 명예와 권력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명예와 권력이 없는 자들이 그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우리 삶 안에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많은 무리, 큰 무리라는 형용사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많다라는, 또 무리 자체가 많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소수이지만 두 번째 무리는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그래서 기도 문제가 있어야 될 때만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더 이상 예수님과 나의 관계보다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가 중요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의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필요, 또한 이용이라는 단어가 이들의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 또 예수님이 원하는, 또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기대와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던 또 많은 무리가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감사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응답이 좀 안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살아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청소년들도 이제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뭐 청소년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10년, 20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 이들은 여전히 무리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의 기대와 어떤 필요를 위해서만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큰 무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 9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좀 절로 갔으면 좋겠다. 내가 좀 쉬고 싶다. 내가 지금 같이 교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주위에 보면은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부류가 바로 이 큰 무리, 많은 무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무조건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는 맞지만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 내가 무리의 삶을 살 때 그렇게 하시고요. 또한 내가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사실 때 나는 용서해 주겠지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너무 사랑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 또한 사랑 과 함께 정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무시하고 나는 뭐든지 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 같은, 헤롯당 같은, 또 큰 무리 같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서 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세 번째 부류가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유형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후에 보면은 12명의 제자를 뽑는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바로 12명을 세워놓고 다시 하늘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장소와 사건이 있는데 산이라는 곳이 등장하죠. 산에 올랐을 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라는 표현은 여기는 없지만 이후에 12제자를 뽑는 그 장면에서 그 원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유형이 바로 제자인 것을 볼 수 있는데 혹시 나는 제자인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산에서 부르십니다. 내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사실 어떻게 세우셨는지 여기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에 등장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맞는 제자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가 제자인 거죠. 그래서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선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를 제자로 선택하셨나? 아니면 나는 여전히 큰 무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는 바리새인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은 예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좀 세 번째 부류는 다른 게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는 그들의 반응이 먼저 나왔는데 세 번째 반응에서는 예수님의 반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를 선택하시는 거지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용병제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이렇게 기를 때 물고기를 잡을 때 그때 부르셨던 것처럼 또 야고보, 요한 여러 12명의 제자들을 심지어는 가룟 유다라는 제자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나오는 거. 이것은 순종의 의미인 것이죠. 근데 부르셔서 뭐 하는가? 9절에 보면은 일단은 3장 9절에 보면은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9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무리들은 피하는 거죠. 제자들과는 함께 배를 타시고 같이 어디론가 산으로 가시기도 하고 또 같이 머물기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부르시면서 하니까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면 내가 제자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일들을 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면 내가 제자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내가 연약해도 내가 성품이 부족해도 내 안에 아무런 은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직분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자기 일로 나의 의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때로는 좀 많이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의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분들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그리스천의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천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세 번째 예수님이 원하셔서 뽑은 제자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제자죠. 왜 세우셨는가?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오늘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결론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어서 뭐 하는가? 이것은 사실 매일매일 같이 삶을 같이 하는 거죠. 이것은 교제라는 한 단어로 우리가 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매일매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대화가 되겠죠. 아무 말도 안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뭐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 그것은 청소년적인 또 우리 삶의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청소년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만 어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을 알아서 다 아시겠지라고 하면서 365일 중에서 뭐 이렇게 한 300일 정도를 결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뭐 10일 정도는 뭐 은혜를 잠깐 받았거나 아니면 수련회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어서 그때 잠깐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면은 나머지 삶을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델을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내 삶에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우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 같이 대화하는 사람, 오래 있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오래 우리가 새벽에 또한 철야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삶에서 또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라는 도구, 또 말씀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거조차 없었던 시대였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성경이라는 아주 귀중한 도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거하는가, 아주 쉬운데 그냥 기도와 말씀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뭐 예배가 어떤 것이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 받았던 사도들이 나중에 각도 열방에 돌아가서 순교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부터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일상생활 안에서도 설거지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거리를 걸으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우리 삶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인 거죠. 이제 수능인데 우리 안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기말, 그래서 기도와 말씀, 뭐 기말고사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날마다 교제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순서가 돼야 되는데 절대로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왜 부르셨는가?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까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왔기 때문에 왜 왔는가? 그것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전도할 때 가장 핵심은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가? 복음의 내용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될 수 있겠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과 친해져서 그 사람의 모든 성품,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사실 전도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전도, 바로 복음에 대한 전도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길거리에서 선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 전도를 통해서 삶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누는 것이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할 때에 때로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심이러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면 귀신은 귀신처럼 알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 무기가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일상에서 영적 전쟁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쫓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영적 전쟁일 수는 없지만 은근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교회 안에서 또 중요한 수련회나 또 어떤 부흥회를 하기 전에 또 많은 영적 전쟁들이 미리 느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서 원수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감정 안에, 특별히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가장 큰 영적 전쟁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지키면서, 때로 짜증과 불안과 분노가 갑자기 확 온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운 자리에 가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면은 대부분은 영적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쫓는 작업들, 예수님의 이름 안에 가장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귀신을 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제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19절의 마지막 제자 명단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구인가?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예수님께서도 제자 훈련을 하다가 12명 중에 한 명의 실패를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가룟 유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또 재정과 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으로 가서 나중에 죽게 되는, 또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건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제자 훈련을 또 하게 될 때에 나와 또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 나를 배반하기도 하고 나와 또 멀어지기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선택이 하나님께 늘 붙잡힌 바 된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바리새인, 두 번째가 많은 무리, 큰 무리, 교회 안에서 많이 있죠. 그런데 세 번째 부류는 제자인데 그만큼 숫자적으로는 많이 있지는 않지만 이 제자를 통해서 열방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에 또 함께 평생에 같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이 한동안 또 유행했던 단어, 그런 것이 전혀 아닌 거죠. 예전에 우리가 제자 훈련이 유명했다, 제자 훈련의 시대였다, 근데 또 지금 제자 훈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행처럼 패션처럼 지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왜 부르시는가?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우리 새벽기도도 중요한 이유, 또 경건생활의 중요한 이유, 큐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두 번째인 전도나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어떤 권능을 주신 걸 가지고 나아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과 친밀함이 없이 나아가는 전도는
위험할 수 있고 영적 전쟁도 우리는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혹시 우리 삶 안에 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면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냥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주님 제가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자들도 각자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 다들 연약한 사람, 아니면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가장 큰 중요한 결단은 그냥 뭐 제가 이래도 그냥 하겠습니다라고 군소리 없이 나갔던 그들의 반응, 결국에는 그들이 열방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면은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 되면은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면은 마음의 강팍함을 주님 앞에 좀 회개해야 됩니다. 여전히 예배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교회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라면 평가는 필요하지만 비판과 판단으로 너무 율법적으로 또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라면은 마음에 아주 강팍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리석처럼 아무리 은혜가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무리라면은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또 내가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에 충분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제자로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 중에서 가장 큰 목적 중에 바로 제자라는 사실을 함께 이렇게 붙잡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 안에서 함께 또 승리하며 함께 또 제자로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